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속죄와 구원의 확신.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영성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영성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을 갖는 상태,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성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영혼, 전체의 성품을 가리키는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개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영성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바른 영성을 소유하면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복음에서 순복음의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을 인자하고 하냐고 모시를 의지하여 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은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귀결되나?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도 되는데 왜 계속 살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우리 속으로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재물도 활용하고 건강도 활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즉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될 게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영성,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것.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께 계속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산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염려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불안과 초조와 절망, 낙심까지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 바로 기독교의 영성, 그 핵심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도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성은 어떻게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과 초조가 다가올 때는 더 힘들어하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영성이 부족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요. 봉사도 하지요. 근데 무척이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 속에 두 가지 근본적인 영적으로 약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첫사랑이 있을 때는 그걸 몰랐고 오직 주님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통탄을 하면서 말하는 게 있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공기의 고마움, 산소의 고마움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5분 이상을, 3분 이상을 살지를 못하죠. 죽지요. 그러니까 밥보다도 더 소중한 게 공기입니다. 밥보다도 더 소중한 게 산소죠. 근데 우리는 늘 공기 속에 있다 보니까, 늘 공기 속에 숨을 쉬고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것 생각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미세먼지가 잔뜩 끼면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굉장히 바라죠. 그렇듯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이 있을까요? 마치 공기 속에 살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공기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고 은혜에 무감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은혜에 대하여 기쁨도 감동도 없는 상태,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병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와서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일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도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이 있다면서요.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기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 되어 그가 지옥 간다면서요. 역시 목사님은 씩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돌멩이가 배 없이 바다 위에 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배 위에 바다 위에 이 작은 돌멩이라도 배 없이는 바다에 뜰 수가 없고 가라앉겠죠. 그럼 큰 돌멩이를 실은 배는 바다에 가라앉겠습니까? 아니면 뜨겠습니까? 그러니까 뜨지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돌멩이든 작은 돌멩이든 바다 위에 뜰 수 있게 하는 게 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죄가 크고 죄가 작고 큰 돌멩이든 작은 돌멩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배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바다에 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하는 것은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할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을 에베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작은 돌멩이를 하나를 들고 물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이거를 물에다 놓고 가라앉는데 이거 왜 가라앉지 않도록 100번, 1000번, 10,000번을 자기가 행동을 해도 이 작은 돌멩이 하나 자기 힘으로 물에 뜰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큰 돌멩이도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 큰 죄, 작은 죄 자기가 어떻게 이게 뜨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배가 있으면 그 배 위로 들어가면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성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나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찰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느냐, 인식하고 사느냐, 깨닫고 사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 뜨면 제가 꼭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걸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뒤돌아봐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보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영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그렇다고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나가야 될까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속죄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참으로 많지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음이고 사망이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장례 때도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성막 설계도의 일부죠. 성막은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세 부분이 되어 있죠.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둘 성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두도록 했습니다. 언약궤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언약궤 모습 이렇게 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약궤를 두르게 했는데 언약궤 안에는 저 속에는 어떠냐? 거기에 세 가지 아론의 그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 이거를 그 안에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도록 했습니다. 이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을 닫도록 하고 이걸 속죄소라고 말하죠. 그런데 뚜껑을 닫을 때 그 연결해서 양쪽에 천사, 그룹 천사를 말할 때 날개를 크게 펴고 얼굴을 향하여 이 위에 속죄소 뚜껑 위에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 저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뜻으로 속죄소 뚜껑을 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성막에는 저게 뭐냐면 속죄소는 사람이 스스로 여는 게 아니고 누가 열게 되느냐 하면은 저거는 영적인 상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성막으로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태워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물동매에 손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의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에 비춰서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에 따라 그 다음 기도의 향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떡 말씀을 먹는 거, 붙잡는 거. 그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뚜껑을 열려면 뚜껑을 열어야 돌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를 보려면 속죄소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속죄소 뚜껑을 여는 것은 뭐냐면 성막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되냐면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속죄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면요. 속죄소의 뚜껑을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25장 17절, 18절, 19절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스랍 천사들을 세워 뚜껑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죠. 이 천사가 연결해서 속죄소 뚜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중요하죠? 다 같이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속죄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속죄함 받은,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얻었네. 속죄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실 말씀이 종교로 전락이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받는다는 확신도 없고 주신다는 이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척하고 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그 값을 통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흔들림 없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속죄함 받은 사람, 속죄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확실하게 믿음 가진 사람이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소화도 되고 말씀을 먹게 되고 속죄 받은 자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오늘날은 그런 확신 없이 그냥 발바닥 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똑같은 모습, 이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예배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예배 전에는 낙심도 좌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자 거기서 내게 줄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이루리라. 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정말 이것이 확실한 가운데 말씀이 살아 내게 오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흔들려 버릴 때는 말씀이 와도 그건 어떻게 돼요? 종교로 전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갑니까? 셋째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를 받은 확신이 있으면 은혜가 은혜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확신이 있게 되죠. 이제는 내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위에 서는 것.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 내가 죄값을 치료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까지 세상에 막 살다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인도를 받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옛 습관이나 이런 습관을 아직도 이제부터 걸러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완전해진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제 신앙의 성장으로 이제 입문하는 거죠. 그럼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매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와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 스며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이게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는 죄사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나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흔들림 없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속죄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서야 돼요. 자, 이단을 보십시오. 왜 이단이 기존 교회 교인들을 건듭니까? 뭘로 건듭니까? 구원을 가지고 건듭니다. 그걸 가지고 의심을 넣어줘요. 구원 받았냐? 자기가 생각할 때 엊그제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조금 의심이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럼 언제 구원 받았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니, 자기 생일이나 육적인 생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을 모르면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단이 건들고 찔르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방법,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이고 하나는 주관적인데,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한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유명한 월버 체퍼맨이 대학생이었을 때 무디 목사님 그 선생의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무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이 체퍼맨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체퍼맨에게, 대학생인 체퍼맨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지금 읽어보라고. 체퍼맨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체퍼맨이 읽으니까, 대학생인 체퍼맨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무디 목사님 다시 질문합니다. 체퍼맨에게 믿느냐고 하니까, 아니, 체퍼맨이 또 하는 말이, 대학생 체퍼맨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대답이 헷갈려서 글쎄요. 한 번 더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시 또 무디 목사님 묻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확실한 말씀을 해요.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당신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때 자기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를 믿는다고 따라왔지만 이걸 말씀을 믿지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성령에 붙잡혀서 그가 목사가 된 다음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온 세계, 특별히 영국과 미국 다 다니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평생에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떤 때는 구원의 의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냐? 죄 지었을 때. 죄 지으면 주관적인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객관적인 구원은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의심이 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건 아닐까, 이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그렇다고 여러분, 의심이 생겼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객관적인 증거, 성경이 말씀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알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모시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씻어야지, 죄를 없애야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는데,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뭐냐?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게 죄사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로소 그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맛보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속죄함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시편에 보면 절절하게 나오는 게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다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죄손을 떠난 것,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설레임, 그 구원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속죄소를 떠나 멀어졌던 거를 회개하고 속죄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나는 죄사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다시 고백하며 우리가 은혜를 아는 그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는데 이단이나 다른 데에서 뭐라고 찝쩍거리고 어떤 걸 유튜브 잘못 봐가지고 의심이 딱 들어오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닌 경력이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나 다 같이 카테고리로 종교로 말하지만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종교는 사람이 만들지만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사함을 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가 이미 받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나는 속죄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바탕 위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과감하게 세상을 승리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아는 영성이 회복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속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기본의 기본을 다시 한번 붙잡고 찾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쁨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